요즘도 중고등학교는 50분 수업에 10분 휴식이죠. 50분 동안 막 몸을 틀고 앉아있다가 10분 휴식 시간이 되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10분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화장실에 다녀오죠. 그리고 도시락도 까먹죠. 또 옆 친구들과 장난도 치죠. 보면 쉬는 시간 10분에 사고 참 많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 10분이 주는 휴식의 시간은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중고등학교 다녔다면 다 알 거예요. 50분 동안 얼마나 몸들고 앉아 있었습니까? 그런데 한 친구는요, 수업이 끝나도 책을 놓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있죠. 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름도 아직 기억나요. 김율래. 그 친구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친구는 아니고 다른 친구들을 보면요, 그 10분 동안도 열심히 노력하고 너무너무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시험만 치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나름 한다고 정말 열심히는 하는데 시험을 치면 늘 꼴등하는 그런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 볼 때마다 참 안 됐다, 불쌍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내가 믿던 신념이 깨어질 때, 노력한 만큼의 노력의 결과물이 없을 때 참 허탈한 경우들이 많지요. 저 사람 정말 열심히 살아서 잘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주위의 사람들까지 안타까워합니다. 성경도 그러고 세상도 그러고 심는 만큼 거둔다라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심은 만큼 거두지 못할 때 자신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심은 만큼 거두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심은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기는 열심히 심었는데 결과물 없이 정말 날마다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 입시철이 되면요, 참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요, 그 교회는 규모가 있었고 학생들이 있었어요. 몇 년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그 대입 수능 때만 되면요, 집사님 권사님들이 지나가면서 그래요. 전도사님, 오늘 우리 애를 위해서 꼭 좀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고3인데 많이 좀 기도해 주세요. 한 번은 수능이 가까웠는데 한 권사님이 조용히 부르십니다. 사무실에 와서 전도사님, 저 좀 잠깐 뵐까요? 그 권사님을 뵀는데요, 그 권사님이 작은 봉투를 하나 주시면서, 목사님, 이번에 우리 애가 수능 치는데 점수 잘 나오게 기도해 주세요. 물론 기도해야 하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냥 반 농담 삼아 한 몇 점쯤 나오게 기도해 드릴까요? 그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는 웃자고 한 얘기인데 그 권사님 너무너무 진지하게, 전도사님 한 350점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 아이가 350점 나올 애가 아니거든요. 350점이 나올 애도 아닌데 평상시에 참 놀러 잘 다니고 놀기 좋아하고 장난꾸러기, 그런데도 350점 정도 나오게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요, 그 봉투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 봉투에 뭐가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요, 정중히 사양했어요. 권사님, 저는 늘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봉투 필요 없습니다. 한 200점 이하로 했었으면 제가 그 봉투를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노력한 만큼의 결과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시험 과정 가운데 실수해서 12년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실력 뻔히 아는데 350점 나오게 해주세요. 400점 나오게 해주세요. 그거는요, 하나님 곤란하게 하는 거죠. 평상시에 정말 점수가 잘 나오고 공부를 열심히 잘했는데 막상 수능에서 실수해서 좋은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때 12년의 수고가 수포로로 돌아갈 때 정말 불쌍한 생각이 들죠.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말에 그럽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는데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부활이 있다라고 믿는데 마지막에 갔을 때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 말을 잘못 이해를 하면 부활이 없을 수도 있나? 그럼 우리가 뭐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반드시 부활이 있고 부활이 없을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만일 부활하신 주님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전하는 복음도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서 오늘 정말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혹시 내가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최고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대 앞에서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최고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쌍한 사람이 그럼 어떤 사람일까? 제 나름대로 표현을 헛심을 쓰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수에서 사역할 때요, 여수에서 많이 괜찮으신 분들은 순천의 성가롤로라고 하는 그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큰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을 많이 가는데요, 제가 그 병원에 몇 번 이제 성도들 신방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번 신방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 과정 가운데 옆에 침대에 그 보호자도 아마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인사를 하고 그래 잠깐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랑 이야기했던 그 중년 부인도 또 그 남편도 어려서 너무너무 힘들게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모아보자. 그러고 나서요, 정말 돈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았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요, 어느 날 속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와봤더니 위암 말기다라고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이 아프니까 돈도 필요 없고 정말 힘들게 모으지 말고 가끔씩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데도 가보고 할 걸, 목사님 제가 어리석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남편을 볼 때마다 내가 뭐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돈을 벌었나, 그렇게 모아놓은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죽어야 되는 그 남편을 볼 때마다 불쌍한 마음이 너무너무 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요, 사도 바울은 부활은 있고 그 부활의 사건을 믿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부활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이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위해서 포기하고 살아가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불쌍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불쌍한 사람이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현실의 삶에 너무 치중하고 살아가고 그 부활의 사건, 그 부활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불쌍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그냥 웃자고 한 얘기가 있죠. 여러분들 돈 많은 사람들 예수님 재림이 빨리 오길 바라요? 늦게 오길 바라요? 늦게 오길 바랄 거예요. 왜? 가지고 있는 걸 써야 되는데.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뭐를?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부활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구하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현세적인 삶에만 치중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 보고 불쌍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기독교인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은 포기해야 되고 붙잡아야 될 것은 붙잡아야 하는데 포기하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심판을 말해야 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라고 믿노라고 하면서도 천국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992년도 10월의 열풍 뭔지 아시죠? 다미선교회 이장림 목사였던가요? 1992년 10월 31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정말 그때 큰 사회적인 파장이 일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가정을 포기하고 직장 포기하고 학업 포기하고 들림 받겠다고 휴거하겠다고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장림 목사는요 1993년도에 회수되어지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성도들이 모든 삶을 포기하고 정말 마지막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오는 그 성도들의 그 헌금을 가지고 92년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놓고 자신은 93년도에 사용할 돈들을 그렇게 비축하고 마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성도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헛심을 쓰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헛심 쓰는 사람이 불쌍하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우리 둘째 이야기를 하죠. 저는 우리 둘째 아이를 보면 참 이쁩니다. 한 번은 그런 얘기예요. 아빠 나는 자다가 일어나서 죽었는데 자다가 일어난 것 같이 눈을 떴는데 심판대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나 너 모르겠다 그러면 내 가슴이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하면 막 두렵다는 거예요. 때로는 막 나쁜 짓도 하고 싶은데 혹시 그렇게 될까봐 나쁜 짓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나쁜 생각을 하다가도 혹시 내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나를 모르신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 생활이 통제가 되고 내 생각이 통제가 되고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올바른 힘을 쓰라는 것이죠. 믿음의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믿음만이 살 길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 생활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불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제가 청년 때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교회가 규모는 그래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교회였지만 늘 은혜가 좀 풍성하셔서 여러 교회에서 집회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 때문에 교회를 비우는 날이 많아지면 안 되니까 이제 한 달에 꼭 한 번씩 한 교회씩만 요청을 받아들여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집회를 다니셨어요. 그렇게 집회를 다닐 때 저희 교회,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 그 찬양단이 있었는데 찬양단도 2박 3일, 3박 4일씩 같이 가서 그렇게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요, 내비게이션이 없었습니다. 주소만 주면요, 그 주소만 들고 찾아가야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를 세우고 자주 묻죠. 마을에만 들어가면 여기까지 얼마나 더 가야 될까요? 여기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 번에 전주에 있는 교회에 집회를 가는데요. 그 동네에 들어서서 이 교회의 위치를 물으니까 아주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셨어요. 열심히 갔는데 가도 그 교회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기분이 이상해서 다시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분에게 물었어요. 혹시 이런 교회 아시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보시더니 그러는데 잘못 오셨어요. 반대로 오셨어요. 반대로 쭉 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분이 처음에 가르쳐줬던 분이 우리가 그것이 꼭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안 물어보고 갔었으면 집회 시간 전에 도착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나는 옳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 옳게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회개가 뭐냐면 돌이키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반대로 가는 겁니다. 내가 그냥 그 길이 맞다고만 생각하고 직지만 하면 결국 인생의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방법도 자신만의 방법이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무조건 직진만 하는 분들은 결국 위기를 맞이하고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멈추고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지, 내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확인의 기준이 뭡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내가 그렇게 삶의 방향이 분명히 정해지고 제대로 가고 있을 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증명하고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삶의 기준점이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조금만 잘못하면 정말 물어 뜯으려고 덤벼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바울은 전파하는 것이 옳은지 확인하고 전파해야 된다 강조하고 있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길을 가면서 자신이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의무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도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점검받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혹시 곁길로 빠지지 않았는지, 혹시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그렇게 점검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준이 없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의 진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깨어서 우리의 삶을 확인하고 우리의 신앙을 확인해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내가 점검되어진 믿음을 가지고 삶을 가지고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야 할 길을 알면서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가끔씩 뉴스에 보면 부부 사기단, 부자 사기단, 형제가 강도짓을 했다,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 남편이 부인한테 여보 우리 한번 사기 한번 쳐볼까? 그랬을 때 처음부터 좋아요 사기 한번 칩시다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우리 한번 강도짓 해볼까? 그랬을 때 그 아들이 혹은 그 아버지가 좋다고 우리 강도 한번 해보자고 그랬을 것 같지는 않을 거고 그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할 때 서로 부끄러웠겠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어느 한쪽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내 남편이니까 내 아버지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부인이니까 그러다가 검거되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남편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 때문에 내 아들 때문에 내 부인 때문에 그렇게 후회를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 어려움에 더해서 붙잡는 것들이 더 많죠. 내 신앙생활에 남편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고요. 자녀가 걸림돌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부모님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고 형제자매가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는 내 아버지 때문에 예수님 나는 내 부인 때문에 예수님 저는 제 자녀 때문에 그런 변명이 통하겠습니까? 안 통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믿어야 될지 사실 알아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관계 때문에 혹은 환경 때문에 제대로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상황들, 이런 환경들까지 다 극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극복이 되어질 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의 마지막 날이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주님은 우리가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셨고 심판주가 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노라고 하면서도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서 거절되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헛된 일을 힘쓰다가 후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그게 잘못된 길인지 모르고 최선을 막 다름질하다가 인생의 위기를 겪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을 정해주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노라고 하면서 마지막 날에 불쌍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그 불쌍할 기회조차 없이 저주받은 죽어버린 영혼이 되겠지만 오늘 우리는 믿노라고 하면서도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내 이성 때문에 내 인생이 불쌍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는 하나입니다. 제대로 믿으라는 것이죠. 불쌍한 영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제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안 믿으면 되겠네요. 안 믿으면 더 불행한 인생이죠. 오늘 우리가 이왕 믿음을 가졌다면 잘 믿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인생들이 되어서 삶의 열매로 하나님을 증명하고 삶의 열매로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최고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